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아직은 사단 마귀 있잖아요. 이걸 이기고 우리가 이제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한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관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은 절대로 믿지 않으세요. 마귀는 우리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마귀를 사기칠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마귀에게는 먹혀요. 사람들은 거짓에 잘 속지만 마귀는 절대로 속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같이 알기 때문이라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는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뭔지 몰라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속는 자보다 더 비참하기도 하고 사기치는 자보다도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결국 매번 마귀에게 당한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사람들한테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오늘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오신 예수님과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구하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우리들로서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항상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리고 또 구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만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거는 마치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들을 사칭하면서 사기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읽기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친밀함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하는 기도 같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거는 필요 조건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충분 조건인 거죠. 둘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늘 함께 하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늘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상황, 어떤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시겠죠? 예. 그런데 권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라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어떤 상황,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는 속일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어떤 문제들, 어떤 관계나 상황, 고통의 문제들보다 내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에요. 하수의 계책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육 전부를 그분의 영이 사로잡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드린 상태,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 모든 것,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모든 것까지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생명이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몸살인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몸살 알아보셨어요? 몸살인 하신 분.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주지 못해서 몸살을 앓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주신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전부 의지했기 때문에 나를 다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주시고 싶은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뭔가 그 은혜와 역사, 권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만이 그걸 일으켜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여기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죠. 물붓듯 부어주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 안으로 그대로 옮겨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즉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선물인데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소통이 되는 것이죠. 내 문제와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도 하고, 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세요. 나 자신을 들여서, 내 겉사람, 나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다 드리면 영광 가운데 충만히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재가 이루어져요. 그 충만함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데 뭔가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안겨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면 언젠가부터 우리 내면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 육신의 일을 모두 내려놓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우리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요. 충만함 안에서 이런 대변화가 일어나는 일,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잘것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저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일들이 응답이 있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권능을 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나를 가득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거의 가득 찼어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대충 거의 찬 거는 충만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것을 봐야 가득 찼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섞이는 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믿음은 없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나를 다스리게 되는 어떤 순간이 와요. 그럴 때부터 거룩하며 온전하며 이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채우는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과 충만함과 온전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길과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긴 하시지만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신 분이, 그런 것만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진리인 것이에요. 그분 자체를 우리가 원하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진정한 빛 되신 치유자시죠. 예수님도 치유자세요. 큰 의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큰 의사일 뿐만 아니라 약 자체이기도 해요. 예수님 자체가 치유 자체세요.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외우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치유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품도록 하는 일, 그것이 온전함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그렇게 되고 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겨나면 우리의 생각체계를 바꿔야 해요.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체계를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일.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목숨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일, 그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일, 우리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우리 영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믿음을 가지신 일,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을 다 다스리도록 내드리는 일, 그래서 우리 마음판을 바꾸는 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일은 사고체계를 바꾸고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언제 정체성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 언제 정체성이 생겼을까요? 정체성을 만들어준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업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 번 물으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마음 안에는 아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제자인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유언처럼 기도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죠.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부터 그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미문 옆에 있는 앉아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때에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당신께서 다 증명을 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 내어드려서 그분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영과 마음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내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만들어질 때 내 믿음을, 육신의 믿음을 드릴 때 회개하고 내 육신의 믿음을 드릴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다 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면서 믿음의 주인이 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은 사람에게 맡겨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나 기적이나 뭘 통해서 가끔 내려오셨지만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셨었어요. 고통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늘 함께 하시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후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입혀주시는 어떤 파워,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사고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이 세상의 생각, 관습, 행동과 말씀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나 관습과 행동과 말씀을 따르지 말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고체계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어다니던 애벌레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로 그걸 변태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라고. 영화 아바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인공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날아다니는 익룡을 타는데 어떻게 교감을 하죠? 익룡하고 머리털을 가지고 교감을 하잖아요. 그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걸 이제 올라타요. 그러면은 그 아바타의 주인공이 그걸 익룡을 타기 전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했던 어떤 생각과 이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 주인공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상 공간 안에서는 정상인 아바타였잖아요. 그렇죠? 펄쩍펄쩍 뛰면 힘을 쓰는 아주 잘생기고 늘씬한 그런 로 돼서 그것이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익룡을 타면서 날아다니면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가상 공간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일하던 그 생각하고 익룡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닭은 조류예요. 병아리를 품은 닭은 웬만한 투견이 아니고는 당해보질 못해요. 동물이 날짐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날아다니는 것이 훨씬 세요. 독수리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육지동물 중에서? 없어요. 항상 저 밑에 있는 새카맣게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항상 용맹함이 있어요. 이 땅의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용맹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날아다니는 용이나 독수리가 보는 이게 짐승들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뭘로 보여요?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먹을 것. 아무 문제도 아닌 것. 내 밥인 거예요, 전부. 그런데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고 완전히 나를 맡겨서 그분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 습관과 세상의 모든 관습,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예전에 그전에 있었던 삶을 따라가면, 그러면 독수리가 고성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에 독수리가 100마리, 200마리 와가지고 막 먹을 것 주면은 있고 겨울을 나고 간다잖아요? 아세요? 고성 근처에 여러 독수리들이 때가 와가지고 겨울을 나고 가요. 시베리아 독수리가. 그럼 먹을 걸 주고 그러면 근데 날아다니지 않고 추우니까 먹을 것만 주면 거기서 그냥 앉아서 걸어다니면서 개기고 싸움하고 놀고 지내요. 겨울 동안에. 시베리아보다 여기가 따뜻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 걸어다니고 그 주는 것을 먹고 있는 독수리는 날아다녀요? 걸어만 다녀요? 걸어만 다닐 수 있어요. 얻어먹으면서. 얼마든지. 하지만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이게 본질이잖아요. 나르는 거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 습관과 옛 이 세상의 관습, 우리가 굳어져 왔던 어떤 습관, 어떤 체계, 이런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기준에 따라서 따르지 않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떤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이고 진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성령은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생각에 변화가 없이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의 깊은 것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통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고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는데 새술이란 말은 주님의 말씀이죠. 새 부대란 말은 변화된,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 마음이 약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약간 변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체계를 바꾼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를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가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때로부터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커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얘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믿음이 적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늘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우리 믿음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 육신의 마음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마음, 생각을, 변화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고,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성령님만이 예수님 대신 계실 때 그들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들어내렸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쉬우냐? 어느 쪽이 더 쉬워요? 말로만 죄 용서하기가 쉽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능력이 있어야 되는 말이고, 진정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돼야만 하는 말이고, 둘 다 어려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선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만 하는 것, 이것은 참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말로만, 진정으로 용서는 없이 말로만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쪽이 쉬우냐?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번역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 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있는 분을 매치를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 그렇죠? 어찌 보면 요즘에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함께하는 실체가 없는, 예수님을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을 이 당시의 율법학자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 심각한 병, 믿지 못하는 병,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병, 이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육신의 병이 이 마음의 병의 원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일상과 관습과 습관과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 오직 진리다 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인 사람으로서는 그 죄사함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를 하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있던 회당의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믿음들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병은 마음에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병인 죄,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세주를 눈앞에 인정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사함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그 죄사함을 받았더니 육신이 병을 낫는 것은,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나면 육신의 병이 낫는 건 어떤 거예요? 따라서 가는 일이죠. 예수님 선포만 하면, 말씀만 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까지,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구원까지 받는 것인 거죠.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처음 14장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이렇게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주님이시면 베드로가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다. 3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발에 닿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그 바닷물과 거센 바람에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을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라는 것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의 실상,